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실은 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또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 왕국에서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할 때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호세아를 이제 살펴보시게 될 텐데, 특별히 제가 호세아를 마주할 때마다 꼭 먼저 말씀 드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오늘은 나누면서 호세아의 어떤 서론 부분으로 같이 시간을 좀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호세아에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조금 더 분명히 하시면 호세아의 이 전반적인 뭐라 그럴까요? 배경이라든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선 창세기 4장 1절로 넘어가시면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지금 창세기 방금 제가 읽었던 4장 1절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 우리말 번역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우리말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 사용되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지금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으로 번역되어 있냐면 우리말에서는 동침함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말과 동침한다는 것을 지금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좀 이렇게 대조해 보시면 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 아담이 하와를 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know라고 하는 단어의 과거에는 knew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NIV라고 하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말과 마찬가지로 동침한다, 그러니까 옆에 같이 누웠다라고 하는 단어로 그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동침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뭐 오빠가 손만 잡고 잤게 뭐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침한다는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부간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또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동침했다는 것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토대를 이루고 있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sexual relationship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역시나 우리도 성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에 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놓고 나서 이해한다면 이것이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사실은 관계라는 의미가 훨씬 더 부각이 되어 있는 것이 본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NASB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 보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had rel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갖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안다라고 하는 단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무엇을 안다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까지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너져 내린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것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처음 이 호세아를 접하면서 제가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강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제 호세아서는요, 사실은 호세아와 한 여인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더 분명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가 무너져 있고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모든 선지서나 아니면은 모든 성경이 이 하나님과 무너져 있는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호세아서가 다른 성경보다도 더 주옥처럼 빛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매력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관계인 것인데요.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절과 3절이 호세아의 전체적인 어떤 배경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호세아와 그리고 이스라엘로 상징되어지는 고멜과의 어떤 결혼 관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2절과 3절입니다. 연인 관계가 아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분명하게 상정되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부부 관계라는 것이죠. 부부 관계는 무엇이라고요? 결혼 관계입니다. 자, 결혼을 좀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혼인과 결혼의 차이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안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혼인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 결혼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인 서약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약이라고 하는 게 포함된 게 결혼이라고 하는 좀 큰 개념 속에서 우리나라 말은 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결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혼 가운데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혼인했다라고 하는 서약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요. 서약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100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약. 해로 네 맞습니다. 100년 가약. 제가 강조하고 싶은 100년 가약입니다. 100년 가약은 뭐죠? 가계약 맺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아름다울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을 지나도 그러니까 영원토록 지켜지게 되는 아름다운 그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 바로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깨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100년 가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동거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동거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약간의 가계약과 같은 개념이라고 한다면 결혼은 사실은 결코 깨어질 수 없는 그 언약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상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무엇이 상정되어 있다는 겁니까? 계약이 맺어졌다는 겁니다. 그 계약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계속적으로 언약을 갱신해 나가시고 언약을 더 확대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아브라함과 또 그 이후에 모세와 노아와 계속 새 언약까지 이르기에 계속 이제 언약은 갱신되고 조금 더 이제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텐데요. 특별히 이제 결혼 관계에서 호세아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언약 가운데 하나는 모세와 맺은 언약이라고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적인 어떤 언약일 텐데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부부 관계로 성정이 된다면 이 부부 간에 맺어진 어떠한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죄송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자녀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우리 부부 싸움들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안 하고 지내셨다면 부럽습니다. 근데 이 부부 관계 가운데서 가장 큰 이슈가 되어지고 부부 관계를 이 관계를 흔드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이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관계를 흔들어 놓는 어떤 것일 텐데 가장 큰 범죄 행위라고 저희에게는 이제 부부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배신이지 않습니까? 배신. 서로의 그 맺은 이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배신인데 그 가운데 가장 분명한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간통과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일 것이죠. 가장 사랑을 기초로 한 이 관계에서 이 사랑이 다른 사랑을 찾아가게 되는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아내가 다른 사랑을 찾아갔을 때에
다른 연인을 찾아갔을 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호세아는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호세아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에 있어서 이 관계의 토대 속에서 호세아를 묵상하시면 될 텐데, 근데 사실은 호세아서는 이렇게 뭔가 이제 깔끔한 책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잘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느낌보다도요, 뭔가 좀 구조도 어렵고 해석도 어렵고 쉬운 책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옵니다. 그런데 좀 위험성은 있지만 아주 단순화시켜서 호세아서를 좀 이해한다면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게 드라마인가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여튼 뭐 아시죠? 부부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 뭔데, 어쨌든 이런 것처럼 늘 부부간에는 다툼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라고 본다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이 부부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호세아의 어떤 개인적인 그 개인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 4장부터 끝까지 14장까지 나가는 이 부분에서는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는지를 이제 고소합니다. 마치 이제 법정에 나가가지고 내 남편이 이랬습니다, 뭐 아내가 이랬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이 대화가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4장부터 14장까지의 어떤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문제 제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바람난 아내입니다. 바람난 아내. 죄송합니다. 여성 평화 발언이 아니라 상정된 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남편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아내는 이스라엘로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바람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바람핀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음란한 자식들에 관한 이슈도 지금 등장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바람난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바람난 아내를 돌아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전어 아닙니까? 전어? 잘 모르시네요.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네. 바람난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사실은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전어를 구우신 게 아니고요, 경고를 하시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들에 대한 어떤 이 경고의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주게 되는데, 아이들에 관한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시죠. 첫째 아이에 관한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첫째 아들의 이름인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에 대한 이제 해석의 문제가 필요한데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 9장에 나오는 예후와의 관련된 사건으로 볼 것인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는 아합과 연관된 사건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열왕기상 21장에 아합과 연관시키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해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바람난 이스라엘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람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남편이 아닌 더 좋은 연인을 찾아간 겁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우상인데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21장의 아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적인 종교로 뭔가 추진하고자 했던 게 아합의 시도였고요. 그때 이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기록된 게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인데, 나중에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지금 이 첫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둘째, 셋째는 조금 더 그 이름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 둘째부터 보시죠.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죠. 뒤에 나와 있는 이 해석이 이 단어의 이 이름에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뭡니까?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긍휼함을 잊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도 아들인데
이제 둘째는 딸이었고 셋째는 아들인데 셋째 아들은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라고 되어 있죠. 로암미라고 하는 건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역사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면 둘째와 셋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이 이름에 담아서 짓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학자들은 사실은 이제 둘째와 셋째 이 아이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란한 아내가 바람난 아내가 다른 여인을 만나서 낳게 된 아들이 딸이 둘째와 셋째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딸을 향하여서 호세아가 이 딸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또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 해석의 문제인 것 같아서 사실 더 강조는 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 자녀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심어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에 나타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역시나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 관계가 파기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이 파기되어진 겁니다. 간음했고 간통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상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부부관계를 생각을 하고 부부관계에서 무언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고 위자료를 주고 깔끔하게 해결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결혼 관계라고 하는 이 계약이 일반적인 우리가 기업과 기업 간에 맺게 되는 혹은 개인과 개인 간에 맺게 되어진 어떤 계약의 관계로 보게 된다면 그냥 이런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관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게 부부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 관계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의도 필요하지만 긍휼도 항상 따라오는 겁니다. 사랑도 항상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관계는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깔끔하게 갈라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기본적인 부부 관계의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4주에 뵙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정 기간이 필요하고 조금 더 기회를 주고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 과정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부부 문제를 들고 왔을 때 목회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 관계 가운데서 뭐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기도해보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 좀 배경이 되어지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디테일한 우리의 어떤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무너져 내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표현하셨지만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또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요. 세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 10절, 11절인데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0절과 11절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이죠. 이 회복의 약속 1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떠오르게 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역시나 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호세아서는 아모스서와 좀 많이 비교가 되어집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 더 강조했다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는 책이라고 두 개가 좀 이렇게 비교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호세아 그 이름 자체에도 사실은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에 구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에서 출발하게 된 이 호세아 또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가운데 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 이름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호세아는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최초의 은혜의 선지자다.
최초의 은혜 선지자이고 이스라엘 최초의 복음 전도자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겁니다.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호세아의 이제 첫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신약에 돌아온 탕자가 있다면 구약에는 돌아온 탕부가 있습니다. 집 나간 아내가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돌아올 때 마치 그 아들을 팔 벌리고 맞이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남편이 있는 이야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호세아서를 보면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가, 혹은 지금도 여전히 떠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떠나 있었던 어떤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은 무엇인가를 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호세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영적인 간음의 문제입니다. 우상의 문제이고요.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이고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되어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놓칠 수 없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놓지 못하고 내가 이거 하나만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전히 우리가 간음하고 간통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나에게 바람난 아내와 같은, 집 나간 아내와 같은 모습이 어느 부분에 있는가를 우리는 빨리 판단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호세아가 우리에게 계속 주고자 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서를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펼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요즘 제 마음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사실은 저는 이런 개괄적인 호세아가 갖고 있는 메시지보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호세아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뭐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형태로 사실은 선지자들의 역할들이 진행되거든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나가서 회개해야 된다, 전파하면 되는데, 사실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뭘 받았냐면,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어떤 행함의 문제로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호세아에게는 행함의 문제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요즘 저의 이슈는 사실은 이제 행함이거든요. 강단에서 이렇게 뭔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 삶을 통하여서 또 이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고민하고 있고, 이것이 저에게는 지금 주어진 숙제와 같은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호세아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류의 메시지를, 그러한 류의 명령을 주신다면 사실 저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할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굉장히 많이 하나님과 씨름할 것 같은데, 호세아는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어떠한 씨름을 벌였는가, 이거에 대해서 호세아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행간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보여지는 것은 호세아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저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큰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그러한 아내와 결혼하고 그러한 자식을 낳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체가,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지는, 삶이 메시지가 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선지자라고 본다면, 역시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두 가지는 모두 다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메시지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순종과 불순종의 메시지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순종함이 본이 되어질 것이고,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 불순종함이 우리에게는 경고로 다가오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런 불순종의 메시지로 나는 남을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붙잡고 이 명령이 내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진 것을 고민하며 그 삶을 살아내시는 치열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잘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수많은 손길들 앞에 오늘도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또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중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내인 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 제한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존재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 삶 살아낼 수 있게 하고 이 능력이 세상을 압도하는 그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짐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당당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선포가 되어지는 그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한 날을 마무리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하였다, 수고했다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